요즘 좀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이유가 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희 교회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요. 또 생각보다 저희 교회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말을 안 했는데 이제는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교회도 자랑하고 우리 교회 해왔던 일들을 이제 설명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한 신문사에서 이제 인터뷰 요청이 와서 이제 우리 교회 지난 세월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우리 교회 해왔던 이 54내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초소의 첫 삽을 떼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교회 재정을 운영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54년 역사 속에 위대한 것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 재정 빚, 몰개지를 다 갚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 성도들이 헌금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난 53년에 이 땅을 샀던 그 헌금들이 모아져 이 땅을 15에이크를 샀는데 그 부분의 일정의 땅 속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우리 교회가 받으면서 몰개지를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교회를 매입했던 우리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 속에서 나온 이제 땅덩어리 15에이커이기 때문에 대단한 교회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 다 재정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후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몰개지를 다 갚고 그 후로 기적같이 적자 없이가 아니라 빚 없이, 적자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빚 없이 오늘까지 이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사역자들이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사역자들이 공평하게 우리는 페이를 받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라고 해서 판공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뷰를 본다면 우리 교회가 굉장한 첫 교회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도 굉장히 괜찮은 교회입니다. 불황 속에서도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또 행정과 행사가 멈추지 않고 반복되는 거, 이건 굉장한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교우들을 위로하면서 여러분들도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런 교회인 것을 더 자랑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이제 목사로서 지금까지 이제 범했던 실수 중에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각오를 늘 합니다. 난 다른 목사들처럼 살지 않겠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목사들이 하도 욕을 먹으니까 난 그렇게 안 살겠다는, 금전적인 거 또 신문지상에 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난 절대로 걸려들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 욕먹을 짓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윤리적인 범죄 행위, 그다음에 재정적 실수도 하지 않으려고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너는 깨끗한 목사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목회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목사를 입증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매우 오래전에 저에게는 이제 헌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2번 정도 헌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 성도가 헌금 설교만 하면요, 전화에 대고 소리를 지릅니다. 굉장히 거칠게 헌금 설교 하지 말도록 정말 얼굴에 철판 깔고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시험 드니까 이제 헌금 설교 1년에 한 번, 2번 하는 것도 하지 말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는 성도에게 헌금하라는 설교를 안 해서 그 사람에게 괜찮은 목사로 보이고 싶으냐?
성도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 것을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나는 다른 목사들이 비윤리적인 것 그리고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하는 것을 나는 안 하는, 이게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전부라면 나는 다른 목사들이 윤리적인 거, 헌금 뭐 띄어먹고 교회 뭐 함부로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으로 나를 입증한다면 참 내용이 빈약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참 가난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 다른 성도들한테 비난받을 짓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어떤 축소지향적인 목사로서만 나는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정말 성경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온 성도들에게는 나는 무익한 목사가 되는 거죠. 정말 제대로 믿는 자답게 목사님 가감 없이 설교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내 설교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좀 영적으로 갈급해서 하나님 말씀을 찾는 그분들에게 내 설교는, 그렇게 윤리적으로 조심조심 하는 내 설교는 하나님의 영적인 선포가 아니잖아요. 정말 진리를 찾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광맥대로 전해주세요 라는 자들에게는 나는 도움이 되어야 하는 목사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는 이걸 고민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마음입니다. 성도가 좀 불편해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성도의 신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나는 살얼음판을 걷는 목회를 할 것인가. 한국 식당에서 이렇게 광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음식에 가짜 참기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부제와 조미료를 절대로 넣지 않습니다. 이 광고는 우리 음식점이, 우리 가게가 나쁜 조미료를 안 쓰겠다는 것으로서는 괜찮은 광고지만 그 음식점의 이미지에 괜찮은 광고지만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식당을 찾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팔겠다는 음식점 본연에서의 내용은 이 광고에 없었던 겁니다. 음식에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할 방부제를 안 섞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점은요, 자신들이 내놓아야 할, 팔아야 할 맛있는 음식이 절대로 홍보되어야 하죠. 오늘 교회가 이런 광고를 내는 음식점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갈등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이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요. 말라기 시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라기, 이 시대적 배경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냐면요, 성전 창고가 텅 비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 거 우리는 경험합니다. 성전 창고가 비었다는 것은 단순히 곡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예배와 병든 예물로 인해 영적으로 고갈된, 멈춰버린 교회의 생명력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교회가 가진 세상적인 약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보기에 굉장한 강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을 잘 믿어보고자 하는 성도들의 굉장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경제적 불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11조를 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이 8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11조와 헌금하지 않는 것을 너무 어려워서 못합니다라는 그분들을 위로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 지금 내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항변하죠. 볼멘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어떻게 없는데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현실이라고 말을 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저주까지 합니다. 아니, 돈 없어서 못 내는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당차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불황이에요. 그런데 헌금 안 한다고 저주를 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이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성경에서 저주라는 것은 이런 경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5절을 보시면요, 내가 심판하리라, 너에게 임할 것이라. 이게 저주거든요. 내가 너희를 혼내키겠다, 너네들 것을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점치는 자, 두 번째 간음하는 자, 세 번째 거짓 맹세하는 자, 네 번째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그러니까 품꾼을 안 주는 거예요. 제대로 쳐주지 않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납치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이것들을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요,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을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과 동급으로 봐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과부와 고아를 좀 돌보지 않았다고 저주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불쌍한 이웃들에게 내가 구제 헌금 안 했다고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거 좀 억울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지금 심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고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돈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지금 다 어려워요. 비즈니스가 안 되는 형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 집의 창고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문제가 어렵다, 심각하다, 교회 좀 도와주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양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양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먹을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양식이 떨어졌다는 것은요, 생존의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잘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배고프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이 표현을 쓰셨을까요? 나 양식이 부족하다, 먹을 것이 없다, 왜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쓰셨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요, 교회를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영적 원리가 담겨 있어요. 이건 교회가 해야 될 반드시 가장 중요한 기능 때문에 배고프다고 하시는 거 하나님이요, 내가 양식이 부족하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집에 양식을 채우러 가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먹기 위해서, 배고프기 때문에라가 아니라, 첫째는요, 교회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창고의 양식을 가득히 채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 성전의 양식은 11조입니다. 이 11조는 누구들을 위해 사용되냐면 레위인들의 직무 수행의 보장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들이 사역하는데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교회에 올인하느라고, 그러니까 사렙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해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요, 따로 기업,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전 봉사에만 전념하도록 했어요. 직업이 없어요. 그런데 먹고 살 형편이 안 되잖아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교회 일에 올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11조요. 11조를 성도들이 드려야만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또 불황이기 때문에 드리지 않자 이제 레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밖으로 나가요. 노동하러 나가요. 우버 운전사가 되어요. 우버 이체를 해요. 결국 뭐가 무너집니까?
설교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집니다. 기도가 무너져요. 요즘 택시기사, 우버이체, 우버 운전하는 목사님들이 이 지역에 꽤 많대요. 제가 만난 분만 해도 꽤 돼요. 근데 한국에서 운전기사 공고가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한 젊은 50대가 중년의 남자가 와서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요일과 주일은 안 됩니다. 그러자 그 인터뷰했던 택시회사 사장님의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수요일과 주일날은 안 된다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이 인터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올인을 하면요, 그래도 될까 말까예요. 저와 제 집사람이 정말 다 쏟아부어도 교회가 될까 말까예요. 쉽지 않은 게 목회자예요. 목회는 그러요. 이거를 교회가 예배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양식을 채워넣으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 집에 양식을 채우라고 하신 이유는요, 개인의 하나님의 배고파서가 아니라 두 번째는 소외된 자를 돕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당시 성전의 창고는요, 약자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 안전망이었습니다. 구약의 11조는 성소에 레위,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 수많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 사회적 약자들을 먹이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구제기금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소의 하나님의 양식은 공동체의 가장 약한 자를 도와주는 사랑의 통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말은요, 그 교회 내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교회 과부가 굶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 내에서 굶주린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직, 이 풍성함,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당시 성전에요, 진설병이 있을 때예요. 진설병 아시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 이거는 1년 내내 평생 그 성전이 있는 한 끊어지지 않고 공급되었죠. 이건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은혜가, 사랑이, 영적으로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들이죠. 제가 켄터키 루비에서 공부할 때 90년대 온통 돌아다녀 보면요, 병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병원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스턴 베프티스트 호스피탈, 센트럴 베프티스트 호스피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침례교회가 헌금해서 세운 병원들이에요. 그리고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남편, 자식들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이제 여인들을 위한 그런 널싱홈이라든지 그런 그분들을 돕는 거 보면 다 우리 베프티스트에서 후원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게요, 1990년대를 넘어서면서요, 이제는 베프티스트가 다 떼어내요. 베프티스트가 없어져요. 왜? 더 이상 교회가 후원을 못하는 거예요. 재정 지원이 약해가지고요. 그러자 그 교회에서 후원했던 그 병원의 모든 기금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국가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1950년대, 1960년대까지만 해도요, 모든 세상의 고아원과 학교와 이건 다 교회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연세대학이라든지 우리 한국의 이화대학이라든지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다 교회가 헌금해서 세운 곳이에요. 근데 이것이 교회가 이제 그 일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일을 교회가 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이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저는 54년 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부적인 것을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규모의 성장을 포기하고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 구성원 서로에게 먹이가 되는 영적 양식이 풍성한 교회를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게 내가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사랑해주고 함께 힘이 되어주는 이런 믿음으로 진정성 있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풍성함이 넘치어서 밖을 향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런 일 안 합니까? 왜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내부적으로 좀 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신뢰해주고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주어서 그 사람이 제자리에 있을 때까지 참아주고 인내하는 그 모습, 그럴 때 그런 영적 성숙함이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고 부족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경제적인 불황 때문에 하나님 집 양식 못 채우 알겠습니다 그랬을까요? 하나님 저 배고파서 못 도와드립니다 하나님 이랬을까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쏠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합니다. 경제적 불황으로 못하겠다고 계속 고집을 피우자 저 같으면요 타협할 것 같아. 그래 이제 그만하겠다. 그래 너희들 어렵지? 다 이해한다.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해요. Test me. 아니 하나님 이해한다는 게 아니고 나를 시험해봐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양식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너희들에게 축복을 붙나 안 붙나 시험해보라고 말을 합니다. 듣지만 말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늘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상황을 내세우지 말고 한번 내 말을 한번 들어보고 한 번만 해보거라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내용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도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큼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순종은 상황이 준비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순종이라고 하지 않죠. 상황은 늘 그렇잖아요. 순종은 상황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하면 상황이 열립니다.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하는데 많이 준비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이제는 아시아로 선교하러 가게 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유럽으로 방향을 틀려고 그래요. 근데 유럽은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었어요. 랭귀지도 안 돼요. 팀도 안 꾸렸어요. 네, 헤럴단신으로 유럽으로 오래요. 준비가 안 됐는데 만약 우리 경우라면 뭐랍니까? 하나님 제가 랭귀지를 연습하겠습니다. 제가 팀워크를 짜겠습니다. 제가 재정적인 필요를 제가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유럽으로.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냥 유럽으로 가요. 그러자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려요. 순종은 상황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제 하겠습니다는 게 아니라요, 순종하면 문이 열려요. 도처에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순종만 하면요. 그래서 신앙의 모험 중에서 가장 위대한 덕목이 하나 있다면요,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선순위를 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신다는 것이 오늘 말라기의 이야기입니다. 미래를 향한 두려움 앞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가치에 내가 우선권을 두고 내가 올인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절의 약속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여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를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황충 메뚜기를 금하게 하신대요. 우리 형편에 메뚜기 오면 어떻습니까? 한번 메뚜기 지나가면 토지가 다 전멸되잖아요. 당시 이 메뚜기를 금하해 주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1년 농사를 지었는데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요,
하루 만에 다 모든 농사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에서 꺾여가지고 다 잃어버린 경우 있죠. 이제 살만하니까 우리 몸에 병이 들어옵니다. 다리 관절이 없습니다. 허리가 시큰합니다. 이 몸의 병은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귀에 이명 증상이 있어가지고요 24시간 괴로움을 당해요. 잠을 못 자요. 맹맹맹맹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니까 이제 그 현상이 온 거예요. 근데 남편이 참 이게 무기력하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냐고 제가 몇 번 기도했는데 이제는 제 기도를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메뚜기를 금해 주신대. 우리 인생에 메뚜기 있잖아요. 건강, 금전적인 것들, 또 관계. 근데 이게 더 이상 우리 안에 하나님 막아주신다고 합니다. 이건 사람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약속은 믿지 마세요. 얼마나 간사한 게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배가 고파서 우리에게 양식을 요구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고를 채울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양식을 제공하시는 분이에요.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참새도, 그 수많은 참새도 하나님 먹이시는 분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전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당신 집의 양식은 당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제가 드리는 것으로 삼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양 목사, 나 돈 많다, 나 많은 것 갖고 있다. 그런데 난 네가 드려진 그 조그만 시간의 기도와 네가 교회를 향해서 애쓰고 시간 투자하는 것, 그거를 가지고 나는 살고 싶어. 양 목사, 네가 설교에 최선을 다하는 그 설교로 내 양식이 되는 거야. 권사님,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힘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양식이 되는 거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덕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켄터키 루이빌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서 목회할 때 대학 교수도 하고 목회도 하니까 조금 여유 있게 제가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봉급을요. 그래서 첫 월급 가운데 일정 액수를 좀 떼어서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께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두 분이 너무너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 용돈은 그동안 공부하면서 제가 받은 경제적 두 분이 해줬던 지원에 비하면요 너무나 적은 액수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두 분은 지금도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용돈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이곳저곳으로 전화를 합니다. 우리 맞사유가 나에게 용돈을 주었어. 저는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색을 했어요. 참 이게 부끄러운 생색입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두 분 덕에 살았지만 앞으로는 두 분 제 덕에 살 겁니다. 두 분이 정말 제 덕에 살 뿐입니까? 그럼에도 제 덕에 살 거라고 하는 말을 듣고 너무 좋아하시는 두 분의 얼굴이 지금도 떠나질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덕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가 고프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배가 고프다는데 어찌 안 달려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필요하다. 너의 희생과 너희가 충성하는 거, 일편단심의 그 마음이 내 양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짧게 제가 소개할게요. 하나님, 이제 제 덕 좀 보세요. 제가 설교 잘할게요. 제가 성도들 한 번 한 번 놓고 기도하는 거 쉬지 않을게요.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교회 노가다도 봉사도 제가 할게요. 하나님, 이제 제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살림살이 좀 넉넉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간절한 속마음을 제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살림살이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아닐까요? 내가 드려진 이 조그만 그릇을 가지고 내가 힘들어서 억지로 나와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큰 땅덩어리 교회를 잔디 깎고 풀 뽑고 화장실 청소하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양식으로 삼으시고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양 목사 덕을 보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요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고 금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이 희생, 우리가 드린 이 믿음의 적은 양을 자신의 양식으로 상배했다는 그 마음, 우리 이제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분의 마음을 안다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만한 자가 어디 있으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으로 열등감을 느낄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팔뚝알이 하나만 우리를 위해 주신 거 아니에요. 손가락 하나만, 요 머리털 한 가지만 해도 우리 인류를 다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요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 팔아라, 여러분 교회 와서 살아라, 일주일에 막 서너 번씩 교회 와서 기도하라,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의 진정성 있게 예수를 믿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수시로 기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일부분을 헌신하실 때 하나님은 그걸 양식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미소 짓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처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렇게 자랑합니다. 얘들아, 버지네 한 교회에 어떤 한 권사가, 어떤 한 집사가, 어떤 성도가 나에게 가장 귀한 것 드렸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는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 나는 그의 그 믿음의 삶이 내게 양식이 되었다. 내가 배가 부르다. 내가 배가 부르다. 쟤만 보면 배가 부르고 저 교회만 보면 배가 부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이요 그 조그만 것을 가지고 전화하면서 우리 딸이 짜장면 하나 사준 것을 그렇게 자랑하듯이요. 이곳에 목회를 시작할 때,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해서요, 목회란 그 다음에 저희 장인과 장모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 집값이 엄청나게 오를 때였어요. 2005년이었으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집값이 올랐어요. 근데 그때 다들 막 집을 사고 난리였던 그런 해였습니다. 근데 그 두 분께서 저희 집을 사주셨어요.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집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네가 준 용돈으로 내가 이 집을 사주었네 라고. 제가 드린 용돈은, 전 그리고 미국 왔잖아요. 이민 왔기 때문에 그 후는 못 드렸어요. 여기서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강의도 못 했죠. 그 용돈 위에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그 비싼 집을 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린 것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과 제가 천국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해 주셨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나옵니다. 제가 이걸 경험한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보면서 제가 드려진 것을 가지고 안 쓰시고 자꾸 그냥 모아두셨다가 딸이 오니까 그거 끄집어서 다 내어주는 거. 당신 집의 양식은 당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가 드려진 것으로 준비하고 싶다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덕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젓가락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을 집을 수 있는 젓가락 목사가 되고 싶어요. 어차피 저도 많이 녹슬었어요. 보니까요. 어차피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나이 80, 90 되면 다 녹슬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저보다 많이 사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 제가 감사하면서 제가 교훈받는 게 있습니다. 야, 저렇게 나도 녹슬어서 이제 걷지 못할 때가 있겠구나. 앉아 있지 못할 때가 오겠구나. 그런 인생이라면 아직은 덜 녹슨 이때 차라리 내가 먼저 달아서 막 주님의 일을 막 하면서 달아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받고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막 힘들어하는 이 단 거, 어떻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차피 녹슬어서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는 인생이라면 나는 차라리 달아서 없어진 인생으로 교회가 필요한 젓가락은 정확히 하나만 집잖아요. 두 개 못 집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젓가락의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편한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식들도 불편한 자식이 있잖아요. 편한 자식이 있잖아요. 어떨 때 편합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전화를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요. 그 자식이 편한 자식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젓가락의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뷔페에 가면 수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먹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생선회를 좋아하기 때문에 생선만 갑니다. 제 젓가락은 생선회만 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사역,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복음,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한 영혼 구원,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불쌍한 사람들 돕는 것,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해외 선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 그것을 정확히 집어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배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제 그만 불량식품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하나님 체하신 게 많잖아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가 잘못 믿어서 우리가 드렸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체하게 할 때가 많았잖아요. 제 말 실수 때문에 저는 그냥 편하게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만하셔야죠. 이제는 하나님이 체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 좋아하는 믿음의 삶. 그럼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 때문에 내가 많이 배불렀다. 그런 저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 배고프시대요. 그리고 제 것을 먹고 싶대요. 여러분의 것을 먹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